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이 조금 지쳐 보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녁이 되면 좀 지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제가 확 날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몇 분에게. 어떤 분은 잠을 잔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예. 어떤 분은 먹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으로.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먹는 걸로 한다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요 영화를 봅니다. 예. 너무나 힘들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영화를 봐요.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좁아졌던 내 마음이 다시 확장이 되고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시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안에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환기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다 풀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좋은 영화를 보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 한 편을, 제가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예. 오래된 영화고요. 유명한 영화는 아니에요. 예, 한국 영화인데 제목이 뜨거운 안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뜨거운 안녕이에요. 왜 뜨거운 안녕인지, 예,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 거예요. 줄거리는 이래요. 어떤 아이돌 가수 아시죠? 젊은 아이돌 가수, 사고뭉치 아이돌 가수가 주인공인데, 사고뭉치예요. 인기는 많은데 맨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싸우고. 그래갖고 또 한 번은 폭행 사건에 휘말렸어요, 이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주인공이.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돼요.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봉사활동한다, 우리는 자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가수를 데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데려다 놓고, 너 여기서 한 달 동안 봉사해라. 그리고 그걸 사진 막 찍고 인터뷰한 다음에 언론에다 보도하는 거죠. 호스피스 병원은 뭔지 아시죠? 예. 사람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아주 평온한 그 마지막에 가는 병원이죠. 이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생활을 해요. 그 같이 도우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요, 다 죽어요. 이 주인공 빼고는. 예, 이 사고뭉치 가수 주인공 빼고는 등장인물 자체가 그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렇듯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이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한부 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 비록 영화지만 굉장한 진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비록 영화고 그들이 연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한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역시 그렇게 한 달 동안 사고뭉치였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겪어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찾고, 그 아버지와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아버지와도 화해를 하고 뭐 그런 줄거리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울리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울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반드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사람을 울리는 영화에 반드시 들어가는 공통점 혹시 무엇이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언제 울었습니까? 꼭 죽음이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별, 죽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울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냥 죽으면 안 울어요. 그냥 가다가 누가 탁 죽었다면 그것 다 사람이 안 울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별에는 이렇게 관계가 있기에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관계가 없다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이 만물,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꼭 관계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별.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이별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이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이별, 이 죽음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이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보는데요. 이별을 앞둔 그 아련한 눈물에는, 이별을 앞두면 우리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까 그 영화처럼. 그 아련한 눈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의 실존, 죽음이라는 것의 정말 실존을 가까이서 느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걸 보셨거나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진실해져요. 굉장히 진실해집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잡스러움은 죽음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제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거추장스러운 모든 잡스러움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딱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죽음이 우리 앞에 딱 놓아버리면 이 안에 있던 그 전에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그런 거추장스러운 잡스러움, 저는 이걸 잡스러움이라고 표현할게요. 잡스러움이 모두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삶은 아주 진지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순간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하나에서 둘을 나눕니다. 이렇게 쪼개고 나누는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눠요. 그리고 나눈 걸 갖고 다시 나눈 하나를 갖고 나머지 하나를 계시해서 열어주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좀 말이 어렵죠.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어둠이 있고 거기서 빛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으면 꼭 땅을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픔을 통해서 뭘 감지할 수 있냐면, 아픔을 통해서 기쁨을 감지할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꼭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로마서에 보면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율법이 와야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가 드러나야지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인간이 죄가 뭔지 모르면 은혜를 모르거든요. 내가 죄인임다를 알아야지 또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위의 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는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죽어야만 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렵죠. 지금 관념적이죠. 굉장히. 이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으면 제가 좀 실질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전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걸 관계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유치부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거기 저희 큰애가 유치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부 중에 어떤 애가 굉장히 말을 안 듣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되게 장난꾸러기, 개구진 애가 맨날 뛰어다녀요. 막 넘어지고 맨날 사고뭉치예요.
근데 하루는 걔가 또 가다가 우당탕탕 또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책임자지 않습니까? 저는 걔가 어디 다쳤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빨리 일어나. 피 안 나. 괜찮아. 이렇게 막 상황을 수습하는 거예요, 저는. 하도 걔가 사고 뭉치니까. 그런데 하루는 제 딸이 넘어졌어요. 살짝. 자동적으로 빠르게 막 달려서 괜찮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살짝 넘어졌는데 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제 딸이랑. 점심에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찾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사고가 났어. 팡 사고가 났어. 사람이 막 다쳤어. 그걸 보면 와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저 사람 어떡하냐?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빨리 가자 밥 먹으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고 난 사람이 내 가족이면요. 지금 밥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뭘까요? 관계라는 거죠. 관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갖고 특히 모태 신앙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유 감사하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는 사고 났네. 저 사람 안타깝다. 야, 밥 먹으러 가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하나님은 그 관계를 알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지식적 동의만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요, 위의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런 미개한 나라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봤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살면서 그냥 죽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견해를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인 예수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때 핑계치 못해요. 난 예수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만물에 하나님 만든 세상 만물에 자연에 하나님 말씀 예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심판날에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죠. 이미 계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창세로부터 어떻게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만물에 보여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지 창조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천지 창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가 됐단 말이죠. 자, 첫째 날 빛이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눴단 말이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서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고요. 셋째 날은 물을 또 나눴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나눈다고요. 위와 아래를, 빛과 어둠을 이런 식으로 물과 물로 나눴단 말이죠. 셋째 날. 그러면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요 재밌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었던 거에 넷째 날이 첫째 날로 들어가요. 다섯째 날이 두 번째 날로 들어가고 여섯째 날이 세 번째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모형으로 돼요. 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면 넷째 날도 빛을 만들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지요. 넷째 날도 빛을 만들어요. 태양과 해와 별과 달을 만든단 말이에요. 둘째 날 뭘 만들었죠? 궁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섯째 날은 그 궁창에 있는 것을 궁창에다가 넣어야 된단 말이죠. 궁창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다섯째 날은 새를 만들었단 말이죠.
셋째 날은 뭇과 물을 나눴잖아요. 그럼 여섯째 날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뭇에는 동물과 물에는 이렇게 동물과 인간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 우리가 쉬는 거죠. 이렇게 천지 창조에도 그런 것이 계시되고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한자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한자도 천자문 아시죠? 보세요. 하늘, 천 다음에 뭐죠? 하늘이 있으면 똑같아요. 나누는 거예요. 땅지. 그러면 하늘은 어떠냐면 하늘, 천, 땅지, 거물현. 하늘은 검고 그 다음에 땅은 누르황, 노랗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천지창조나 문자나. 우리가 세상이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6,00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탄생된 배경이 노아 시대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문자나 언어를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과 문자 언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되게 중요해요. 이 언어라는 것이요. 최초의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이게 알파벳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수네머,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알파벳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부터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첫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예요. 알렙.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소 아시죠? 소 이렇게 뿔처럼 생겼단 말이죠. 알레프.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서는 알파라는 게 되고요. 그게 알파벳으로 넘어가서는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근데 이 알레프 뜻이 뭐냐면요. 소예요. 소. 신. 이집트, 애굽은요. 소를 신으로 여겼다고요. 그래갖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아론이 모세가 그 40일 동안 위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막 말하니까 소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의 신이야 이러잖아요. 소, 신, 알레프. 두 번째, 알레프, 베트라는 글자가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거든요. 베트가 헬라어로는 베타가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게 알파벳으로는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벳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벳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베타에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베트라는 뜻, 히브리어 베트가 뜻이 뭐냐면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 알레프가 신이라 그랬죠. 하나님, 신, 소. 베트는 집. 알파벳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계시라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본문과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생소한 말을 하네? 라고 들을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죠. 심판으로 부활하든 천국에 부활을 하든 어쨌든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갑니다. 거기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없죠.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요. 어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7이요. 7. 그 여자가 첫째 남자도 죽고 해서 7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다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그 여자의 남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 그랬거든요. 예. 천국에도 없는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이 땅에 왜 만드셨는가? 천국에는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필요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해요. 근데 왜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결혼도 있고 다 이걸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남자와 여자에 관한 건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 그러거든요. 남자는 여자한테 잘해라, 여자는 남자한테 잘해라라고 쭉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자, 첫 번째 남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남자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아, 흙,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에서 나온 두 번 여자가 누구였죠?
하와였어요. 하와. 산자의 어머니 하와. 자,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대비시키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와, 여자의 예표는 신약에서 누굴까요? 신약에서 여자, 신부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신부, 여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구별된 자예요. 예. 구별된 자인데 헬라어는요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형은 아로 끝나고 남성형은 오로 끝나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여자라는 거죠. 여성형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오로 끝나죠. 남성형. 그러니까 예수는 남자, 교회는 여자 이렇게 해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이 들매, 깊이 잠이 들매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깊이 잠이 들매를 원어적으로 보면 죽음을 의미해요. 아담이 죽어서 하와가 탄생한 거란 말이죠.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의 옆구리가 적출되고 갈비가 옆구리가 찔리고 그가 죽어서 누가 탄생되죠? 거기서 누가 태동되죠?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 비밀이 큰 비밀에 대해서 계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전체 세상과 모든 역사와 눈에 보이는 삼라 만상 이 물질이 그것을 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원래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지금 아담이 한 소리인데 아담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나요? 아담은 교회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 하와, 여자는 에클레시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모든 게 이렇게 보여지면요,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영화를 보든, 누구를 보든, 뭘 보든, 그 하나님 위의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수많은 예가 있는데,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만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를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고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남자와 정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공부해 보니까 정자는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자는 오직 운동 에너지, 그 꼬리에 운동 에너지가 있고 앞에 DNA,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거가 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의 최종 목적은 난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자는 틀려요. 정자랑. 난자는 난자 객체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난자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우리 인생처럼.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자 자체가 살아있고 그것이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객체가 돼요. 전혀 신비한 아주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다가. 정자도 난자를 못 만나면 그냥 죽어요. 근데 이 둘이 합쳐지면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모형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난자, 여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자의 정자,
유전자, 정보, 제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요. 거듭남, 회심. 그렇게 못하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난자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살아요. 10개월 동안 삽니다. 그렇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충만수예요.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우리는 알지만, 얘가 10개월이면 태어날 걸 알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속에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세계가 그냥 묵시 속에 영원한 세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그 완전수 10을 채운 다음에 얘가 세상에 나올 때는요, 이 아이의 입장에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가 이게 안 나오려고 막 방법 이거 튀잖아요. 그렇죠? 애기 날 때 보면 막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진짜 이 아이가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탯줄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탯줄이란 것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생명줄이에요. 이거 끊으면 안 되는 거. 아이는 이게 나의 생명줄이야. 근데 그걸 끊어야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게 지금 모형으로 다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있겠어?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아니라니까요. 아기도 10달을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거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보이는 거 다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마치 난자에서 정자가 들어온 난자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그 위의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만 얽매여서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보물을 발견하면요, 밭을 팔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보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물을 감싸고 있으면서 구원도 얻으려고 해요. 그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한 것이에요. 위의 세상을. 여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이 땅이 진짜인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중국에 장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철학자의 사상가예요. 중국인들에겐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자가 쓴 글 중에 나비라는 글이 있거든요. 나비의 꿈. 그 글을 보면 이거예요. 장자가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됐다. 나비가 돼서 막 날아갔는데 깨고 나 보니까 헷갈려. 그 나비가 진짜 난지 내가 나비인지 헷갈려. 이상하죠? 그 나비가 진짜 나였는지 아니면 이게 난지 내가 헷갈려. 이게 인식론에 가는 거거든요. 인식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면 이게 진리고 저 세상이 비진리로 보이는데, 저 세상에서 본다면 거기가 진리고 여기가 비진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식론. 만약에 여러분, 장자가 꿈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꿔봐서 알겠지만 꿈속에서 나비면 걔가 진짜 나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 그게 진짜인지 알잖아요. 그 상황에서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꿈을 꾸다가 나비가 돼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으면 장자는 나비인 거예요. 그거 나비로 죽은 거예요. 그쵸? 그럼 장자는 나비입니까? 그럼 꿈은 뭡니까? 현실은 뭡니까? 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현실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걸 현실이라 그래요. 그리고 꿈은 뭐냐면요, 깨어나는 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게 꿈이에요. 그쵸? 깨어나는 거, 지속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우리의 삶, 영원합니까? 언젠간 끝나죠. 그럼 여기가 꿈인 거예요. 그럼 진짜 영원한 건 뭡니까? 지속되는 거, 현실.
끝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묵시 속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 나라. 거기가 진짜 세상 현실인 거죠. 이것을 우리 안에서 말씀이 계시로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삼라만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진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진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실 때도 한 가지만 더 얘기 들어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였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 말씀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다. 기업을 얻을 거다. 그것만 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이거는 세상 종교랑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도덕, 윤리적 여러분들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 말대로만 맞다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누나들이 막 예수님께 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돌아도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데요. 모순이 생기거든요. 성경이. 기독교는 도덕 윤리적 종교가 아닌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땅의 것에 머물러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공경하면 그 영원한 땅, 기업, 하늘 나라를 얻을 거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땅에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의 것 배워서 이 땅에 뜨겁게 안녕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이 땅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